그래서 아마도 아기 예수님께서도 약한 모습으로 참 작고 천한 자리로 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이 겨울의 문턱, 한 해의 마지막에 저희들이 서서 이 계절을 생각해 보면 이 겨울을 세상 사람들은 옷을 벗는 계절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날씨는 점점 추워져 가는데 무슨 옷을 벗는 계절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이 옷을 벗고 우리 인생이 한 해 동안 거두어온 것들을 다 타작하고 결산 후에 한 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남김없이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가식적이고 가장되었고 포장된 우리들의 삶의 겉모습은,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 인간의 약한 모습,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받고 회개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어릴 적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괜히 들뜨고, 야, 이제 이 한 해만 더 가면 이제 한 살 더 먹는다, 빨리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12월이 되면 한 해가 다 간다는 아쉬움과 함께 점점 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그만 좀 성숙했으면 좋겠으니까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더 약해지는 육신의 모습, 날로 후패해져가는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 또 정신적인 나약해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가 다 간다는 것이 아마도 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의 끝,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다르니? 그랬더니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잔소리가 많아지고 잘 삐지고 눈물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시동을 차에 타서 걸어놓고도 차 키를 찾고 있어요. 어떨 때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놓고 나서도 전화를 받으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지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연약해져 가고 무능해져 갑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도전해오는 모든 삶의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친인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날로 힘들게 하고 그 무게감에 어떨 땐 정말 쓰러져서
그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자포자기와 절망의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약한 데서라는 그 약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육신적인 약함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약함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영어로는 weakness, 우리들의 나약함,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또 힘이 부족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하다고 실망하고, 우리들은 약하다고 포기하고, 우리들은 약하다고 절망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약한 데서 오히려 내가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연약함과 유약함과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러한 위기감들이, 그러한 절망들이, 아픔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시고 발견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9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할 때가 기회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할 때가 기회다. 약할 때가 찬스다. 약할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강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내게 약함을 주셔서 내가 그 약함 속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진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한 해를 다 보내는 이 12월의 문턱에서 우리는 나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약해짐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실존적인 존재로서 내가 초조와 걱정과 절망의 단계에서 쓰러져가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적이어서 너무 인간적이어서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인간이 아니고 내가 이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 노년에 들어선 분께서 쓰신 크리스찬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하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며 쓰신 글인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내 과거의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내 생에 약했던 시간들이, 눈물 많았던 그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하나둘 떠올랐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감하며 감사했던 기억들이 함께 떠올랐다. 나는 곧장 내 인생의 약함의 때와 그때마다 체감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적어 내려갈 수 있었다. 놀라웠다. 내 인생의 그 길목길목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그 구렁텅이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바로잡아주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는다. 이제서야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음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인간이 천하장사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장의 핏줄 하나 잘못되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기능적으로 우리들이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콧구녕 2개를 막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다른 파충류들은 오히려 피부로도 숨을 쉬고 귀로도 숨을 쉬고 그러는데 인간은 이 코가 없으면요, 코를 막아놓으면요 살 수가 없대요. 밥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단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참으로 자신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인생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vulnerable하고 weak하고 우리가 푸어하고 가난하고 깨지기 쉽고 그런 순간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행복한 것이, 참으로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매번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서 정말 비통하고 슬픈 그러한 시간을 한 소년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 끝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있었어요. 이 12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어머니는 최후의 유언을 그 아이의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랄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 엄마의 마지막 말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어요. 이 랄프라는 소녀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잃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가난과 역경밖에는 없었어요. 그는 LA의 한 할머니의 집에 인계되어 가지고 갖은 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며 수도 없이 인종차별과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과 갈등에 시달리며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가 최후로 남긴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소년에게 강한 심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빠져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장학금을 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성적으로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유엔에 들어가서 인류를 위해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는 비록 흑인이었지만은 흑인으로서 이 미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랄프 번치 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약할 수밖에 없는 흑인으로 가난에 고아로 살았던 이 소년에게 이 어머니가 가장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물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량의 손길에 붙잡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 약한 순간을 통하여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저주의 길, 사탄의 유혹의 길에 들어서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은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서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히려 나이 들어 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트레이닝 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시가 또 있죠. 내가 만약에 병들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없었고,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찬송할 수 없었고, 내가 연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화답할 수가 없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없었고, 내가 오늘과 같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내 약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평생 약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셨고, 내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제일 강력한 강한 하나님의 방패와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90세, 80세 된 우리 권사님들, 정말 허리가 아프고 걸음걸이가 시원찮은 그 권사님들의 영혼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도 남을 영적인 강건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그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분들의 그 영적인 강건함을 통하여 유지되고 전진하여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고 씩씩해 보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에 강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도 많은 병이 있었지만, 안질이 있었죠, 안짱다리가 있었죠, 참으로 손에 많은 상처가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부여해지고 영적으로 풍요해지고, 내가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나의 궁핍함 속에서도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내 삶의 의미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의 불행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꾀에 빠져서 형에게 쫓겨 도망가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나의 나약함과 죽음의 위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더니 그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쫓겨가다 강변에서 돌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잘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이라고, 불운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절망을 통하여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많은 에세이들을 쓰셨는데 자기 친구가 당한 실제 일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친구 되는 분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산속 오두막집에 사는 노인을 만났더니 그 노인이 지혜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만약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얼른 길을 찾아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리나 길을 찾아야겠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죽소.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에 산중에서 반대로 위로 올라가서 빨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아내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 그러니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절대로 동리를 찾아서 내려오지 마시오. 위로 올라가시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치며 깨달음을 얻었다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우리가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들의 어려움의 문제, 우리들의 나약함이, 연약함이 강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김문은 목사님에게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러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에도 힘줄이 있다. 믿음에도 근육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김문은 목사님 막 그러셨잖아요. 믿음에도 힘줄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의 영혼에, 믿음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근육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줄을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참으로 합하여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랄프 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의 약함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 많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약함의 자리에서 주님의 강함을 입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이 복된 12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